오늘은 바울 19번째 강의입니다. 바울은 왜 많은 신앙 서신들을 쓰게 되었을까? 부제로는 서신들과 그의 육체의 가시와의 상관성. 바울이 많은 편지, 신앙 서신 썼죠?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죠? 신약 성경에는 바울 서신이라는 것을 이게 내걸고 있는 그 내용들이, 책들이 13종이나 되죠. 그런데 실제 학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는 진짜 바울의 서신, 그건 7편입니다. 7편.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이렇게 7책, 요건 진짜다. 이렇게 학자들이 다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이제 그 바울이 쓴 것처럼 돼 있지만 한 6권은 6책은 다른 사람들이 그 마치 바울이 쓴 것처럼 그의 사상을 이렇게 따라서는 그런 그 계승자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추종자들이 쓴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뭐 에베소서랄지 이런 골로새서랄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어떤 책은 아니다, 그건 바울의 진짜 편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7개의 책, 7종의 책만 바울의 진짜 그 참 서신이다 이렇게 대개 인정되고 있어요. 제가 봐도 뭐 그 설이 좀 타당한 것 같아요. 전체를 여러분이 읽어봐도 그 내용이나 뭐 틀 모든 면에서 타당한 것 같은데, 바울의 서신이 많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뭐 7종이라도 뭐 없어진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랄지 뭐 요한 이런 사람들 12제자가 있지만 진짜 서신이라고 할 만한 참 그런 것은 없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들 들어있고, 이제 신약 성경에도 어느 부분은 그런 제자들이 이렇게 지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역사적 입장에서 연구해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쓴 책이 뭐 있다거나, 특히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들어온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래도 가장 가깝게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의 그 제자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 바울의 7종의 참 편지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저같이 이렇게 좀 신학을 하지 않고 그냥 역사적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신학에 보면 조금 아마추어적 태도로 보는 거죠. 순수하게. 아니, 바울은 왜 이렇게 편지를 많이 썼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왜 베드로나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은 편지를 안 쓰고 바울은 많이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그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면, 어떤 진실, 숨겨진 진실 같은 걸 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바울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단서 같은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거겠죠. 자, 바울은 왜 많은 신앙 서신들을 쓰게 되었을까? 여기 이제 제가 한번 기존에 이런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첫째, 유식하기 때문에. 바울이 유식해요. 그렇죠? 수사법도 배웠고 헬라어도 아주 익숙하고, 물론 뭐 그 자기 민족의 언어 히브리어 같은 것도 익숙했다고 보이는데, 수사법을 배웠고 헬라어에 익숙하고 이러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바울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이방인들을 선교했죠. 넓은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 아주 그 지중해 세계 널리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 교회에 이렇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역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갈 수 없으니까 편지도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유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이방인 교회들이 넓은 구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구역이 넓어서 뭐 이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울이 유식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편지를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뭐 글씨를 모르는 사람은 꼭 편지를 못 씁니까? 그렇죠? 옆에 누구를 시켜서 쓸 수 있잖아요. 바울도 옆에 이제 대피력이 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나타나죠. 아무개가 대피를 했노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뭐 이렇게 지식이 없더라도 뭐 이렇게 그 품삯을 주고 이렇게 편지를 대필시키거나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나 뭐 요한 같은 사람도 쓸만도인데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만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가? 주로 팔레스타인에 있었나? 근데 사실 나중에 보면 그렇죠? 베드로도 팔레스타인만 있었던 건 아니죠. 최종적으로는 이제 노마까지 가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노마에도 유대인들이 몇만 명 살았으니까요. 이렇게 그 전 세계적으로 지중해 세계에 널리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또 바울도 많이 이제 나중에는 찾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쓸만해요. 요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뭐 편지 한 번씩 쓸만한데 전혀 남겨두지 않았죠. 한번 이렇게 자꾸 문제를 한번 만들어가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세 번째, 시대 조금 뒤로 갈수록 그의 신학에 반발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도발이 심해졌다. 그렇죠. 처음에는 뭐 각자 뭐 신학을 거의 뭐 이렇게 누구한테 일일이 간섭 안 받고 다소 좀 자의적으로 좀 하는 면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바울의 영향력도 커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어떤 그 공동체, 그 중앙의 예루살렘 공동체의 어떤 지도력도 좀 생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도발이 많았죠. 우리가 이미 배웠죠. 뭐 갈라디아서 이런 거 배울 때, 그 사람들은 이제 율법도 지켜야 한다. 예수도 믿어야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율법도 다 명령하신 거니까 이방인들이 개종 올 때는, 그렇죠? 할례도 해야 하고, 음식도 가리하고, 절기도, 안식일 이런 거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던 거죠. 어쨌든 그의 신학에 반발하는 유대계의 도발이 있어서 이거 상당히 좀 맞는 말이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고도 이게 충분한 대답은 안 된다는 걸 좀 느꼈을 거예요. 베드로도 할 수 있겠네. 뭐 꼭 신학에 대해서 뭐 반발이 없더라도, 베드로도 뭐 어떤 신학적인 의견 표현이나 요한도 그렇고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꼭 반발이 있어서만 하나,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자, 우리가 또 하나를 보태보면, 바울과 이방인 교회들 간의 소통과 신뢰 관계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 이걸 제가 오늘 좀 중심 주제로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 전도에서 개척한 그런 교회들, 세운 교회들, 그 교인들 간에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 신앙인 간의 편지치고는 굉장히 조금 이렇게 그 뭔가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더러 보인단 말이죠. 바울이 많이 섭섭해하죠. 내가 춥게 이렇게 복음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유대 율법 같은 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잠깐 그 조금 밖에 다른 데로 전도로 왔더니 그새를 못 참고, 그렇죠? 어떤 그 유대인 그리스도교 이런 그 선교사들이랄지 이런 사람 말 듣고 그렇게 또 딴소리하고 신앙을 바꾼단 말이냐. 굉장히 좀 거친 이렇게 섭섭해하고 막 책망하는 내용들이 제법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고, 특히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도 그래요. 근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꽤 그런 게 많고, 고린도 후서도 뒷부분에 또 그런 게 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 이런 데 보면은 상당히 그 책망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그럴까? 뭔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교사나 교수가 제자들을 그렇게 책망한다면 사실 쌍방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늘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제자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많겠지만, 때로는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스승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개척하고 세운 교인들하고 이렇게 편지도 자주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긴 내용, 많은 내용을 이렇게 얘기할까? 그 교회 안에서는 뭘 가르쳤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좀, 막 몇 개월씩 막 읽고도 그러는데, 심지어 뭐 몇 년 묵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충분히 좀 가르쳤을 만한데, 왜 이렇게 그때는 뭘 가르치고, 교인들은 또 어떻게 배워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서로 그 가르친 자와 배운 자 사이에 이렇게 의견의 차이가 있거나 또 신앙에 이런 그 괴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심한 질책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바울과 이방인 교인들 간의 소통과 신리 관계의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자, 당연히 첫째, 유대인 바울과 이방인 교인들 간의 전통이나 관습, 인식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어떤 괴리가 있겠죠, 서로. 같은 말을 해도 달리 알아듣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문화가 다르고, 심지어 뭐 지방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 건데, 국내에서도 이거 이방 민족들 간에 이런 그 전파가 되니까 상당히 그런 어떤 문화적 괴리, 인식의 차이, 관습의 차이 이런 데서 오는 그런 어떤 그 괴리가 크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쨌든 양자간에 극복해야 할 과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다수 교회들 간에 바울 부재 시의 신앙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바울은 이제 물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7편지지만은 이렇게 바울은 그 중에 이제 그 로마서는 이제 또 별도예요. 로마서는 자기가 아직 개척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기존의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는 거니까 그건 좀 빼야 하고요. 7 중에도.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서라는 건 한 노예의 어떤 그 신분에 관해서 선처할 것을 그리스도인 그 노예주에게 부탁하는 것이 빌레몬서거든요. 근데 그것 별도로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 또 하나고, 그럼 몇 개 안 남는 거죠. 그런데도 그 편지들의 이렇게 상당수가 굉장히 그 질책이 심해요. 너희들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않고 내가 전한 복음을 안 듣고 다른 복음 듣고 막 이러고 나옵니다. 아주 그러죠. 그런데 단 하나 여러분이 보면서 대단히 예의적인 교회가 빌립보예요. 빌립보서. 그렇죠? 자, 그리스 저 북부에 있는 그 필리페라고도 하죠. 그 빌립보 교회인데 그 빌립보 교회는 이제 바울이 그 초기에 개척을 해가지고 아주 그 교인들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빌립보서를 한번 읽으면 바울 서신에서 어떤 작은 어떤 그 뭐라 할까요? 약간의 그런 파라다이스 같은 거. 신앙의 이런 그 낙원이라는 건 이런 것일 수 있구나. 아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어떤 그 느낌을 여러분이 느끼시려면 제 경험으로 하면 빌립보서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좀 빠르게 읽어보면 아주 기뻐요. 근데 빌립보서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는 구절이 빌립보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분위기가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이해하는 분위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바울이 전에 말씀드렸죠. 자비랑 선교를 한다. 자기가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그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말이지 성도들 핍박해서 너무 자기 죄가 크다는 걸 늘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래서 미안하기 때문에 나는 성도들한테 이런 그 음식이나 사례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그죠? 천막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팔아서 스스로 이제 그 비용을 벌어서 선교를 하죠. 자비량 선교를 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만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그 대접도 하고, 특히 다른 교회를 도우라고 2차례인가요? 이렇게 연보를 해요. 근데 다른 교회,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는 굉장히 그 바울이 좀 거리를 둬요.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들도 이 바울의 그 목회를 이렇게 모방해서 오히려 성도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목회하는 분이 옛날에도 있었는데요. 유명한 분들이. 이런 분들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분 한 분이 계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목회가 장점도 있지만 좀 큰 교회 그대는 좀 괜찮겠지만 정말 교회의 원래 목적에 맞나 약간 좀 의구심을 갖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약간 그런 모습 보이죠. 성도와 거리를 둬요. 자비량하고 너무 이렇게 개인적으로 친하지 않고, 교인들도 꽤 많았던 것 같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특히 이제 거기는 그 음란한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고요. 탐욕 같은 거 부리는 사람, 하여튼 이방의 관습 같은 걸 못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바울이 좀 거리를 두고,
그래서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너무 질책이 심해요. 야, 이게 이렇게 질책이 심할까? 막 그렇죠. 뭐 이따 보면 알겠지만은 내가 가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죠.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아주 심해요. 거리를 둡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이제 교회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교인과 바울 간의 상호 소통, 관계, 그렇죠? 교제. 이것이 얼마나 그리고 마음 터놓고 했는가. 지역민들의 어떤 문화 수준이나 뭐 어떤 성격, 이런 것도 물론 관계가 되겠지만은, 규모도 관계되고 그러겠지만은, 하여간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바울이 이런 다른 교회에서 보이는 것과는 너무 다르게 아주 교인들과 관계도 좋고, 그래서 정말 어떤 그 교회의 목회나 사목이 좋은가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다섯 교회들 간에 바울 부재 시에 많은 신앙 문제가 발생했다. 대표적인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의 그 친서가 아니라고 봐요. 진짜 편지가 아니라고 보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친서라고 보는데, 거기도 그렇죠. 약간 그 죽은 사람의 부활 문제 이런 거, 영생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서로 괴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그 3번 교인들 이방인이기 때문에 갖는 문제는 당연하다면,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방인으로서 갖는 문제가 당연하다면 바울이 가진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소통 부재 장애와 그 목회자와 교인들 간의 상호 불신, 거리감이 이렇게 있다면, 그러면 이방인인 교인들이 당연히 갖는 어떤 한계도 있지만 바울 자신이 갖는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오늘 강의의 이제 핵심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 가진 문제점에서 소통장애와 불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니냐. 그럴 때 우리는 바울의 성격, 너무 결벽하고 지나치게 열정적이고 막 그런 면 있죠. 철저하죠. 그 다음에 강한 신념, 확신, 이런 것들. 그렇다고 뭐 포용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나름의, 자기 나름의 또 자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신체적이나 이런 장애 같은 건 없는가. 우리가 유명한 바울의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온 거죠. 바울의 성격이나 신념 뭐 이런 것들도 문제겠지만 바울의 어떤 그 신체적 질병이나 장애 이런 것들은 혹시 없었는가. 더군다나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라고 그러거든요. 그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육체의 가시를 이렇게 좀 없애기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3번 기도했다고 나오죠. 이제 고린도서 12장인가 나오는데 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은혜가, 내가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됐다, 이렇게 대답을 듣고 이제 자기가 단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그 육체의 가시가 뭐겠느냐? 여러 말이 있죠.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냥 체념하는, 승복하는, 이제 그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뭐냐? 육체의 가시예요, 육체. 중요해요. 바울은 영과 육체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특히 그 이방인들한테 쓰는 편지에는 말할 것 없죠. 이런 그 고린도 전서나 후서 보면 영과 육을, 원어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래서 딱 구분하죠. 그 육체의 가시입니다. 육체에 뭐가 좀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육체. 근데 그것을 바울은 또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해요. 사탄이 뭔가 방해하는 거. 물론 고대인들은 그 질병을, 그렇죠? 귀신이나 이런 사탄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지중해 세계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이 쓰는 사탄은 일반인들이 쓰는 사탄하고 같기도 하지만
조금 특별한 의미로도 쓰겠죠. 그걸 좀 우리가 주목해야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바울의 이런 육체의 가시, 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뭐 당연히 뭐 여러 그 편지들을 보야겠지만 사실은 고린도 후서만 봐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을 얘기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린도서 11장과 12장을 중심으로 그 13장까지네요. 11장에서 12장은 또 중심이고 13장까지 일부를 참고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은 잘 용납하는구나. 어때요?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했고 그 성령에 대해서도 전했고 이런 얘기예요. 그죠? 복음에 대해서도 분명히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서 뭔가 내가 가르친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아주 잘 용납하는구나. 그게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이 변질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이제 전해온 거죠. 편지나 이런 걸로 인편에 오거나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바울이 깜짝 놀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책망하는 편지.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아주 너희들이 잘 용납하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은 교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고린도 교인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바울 같은 대사도가 전한 복음, 영,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뭔 다른 것을 받아들였단 말이냐. 나쁜 사람들이네. 신앙이 아주 형편없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중립적인 학자, 역사학자로서 볼 때는 어떠냐 이런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기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알겠죠? 그 사람들만 책임일까? 어때요? 우리가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점수가 뭐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 학생들이 막 30점, 40점 거의 다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공부 안 해서 물론 그렇죠. 그러나 교사가 잘못 가르쳤거나 교사가 평가 문제를 잘못 냈거나 이거 알 수 있죠. 지나치게 어떤 수행 과제를 지나치게 어렵게 냈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학생들 전부가 3, 40점 되어 있다면 문제죠. 당연히 문제입니다. 물론 전부 다 뭐 100점, 95점이라면 그것도 문제죠. 그건 너무 쉽게 냈거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양쪽의 책임을 우리가 따져야 한다는 거죠. 저는 바울에게 책임은 없는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제대로 못 가르쳤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게 덜 가르쳤나? 방법이 서툴렀나? 아니면 너무 수준 높게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못 알아듣고 그냥 졸다가 그냥 시간 보냈나?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죠. 제 강의가 몇 분이 댓글을 쓰고 제가 잘 아는 분도 그래요. 아주 수면제로 최고다고. 제가 그게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제가 그러고 그랬는데, 그거면 족하다 저는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조금 어렵다고 그러죠. 비교적 그런데 제가 어려운 걸 열심히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바울의 수준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그냥 쉽다고 열심히 쉽게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생전 들어보지 못한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니까 이방인들이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제대로 오겠습니까 이게? 뭐 성령이 어쩌고 막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누가 와서 대신 죽어가지고 뭐 우리를 구원한다, 복음이다. 그런 일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믿어지지 않다 그러죠. 또 다른 또 선교사들이 와서 아이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옛날부터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서 율법을 막 1500년은 지켜왔는데 유대인들도 그거 안 지키면 절대 복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는다고 알고 있다고 이렇게 또 가르쳐대면 혹하고 그러는 거죠. 유혹을 받는 거죠. 자, 11장 4절 그렇고요.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냈노라. 내가 여러분 앞에 확실히 다 보여주었지. 그 밑에도 그런 얘기가 나요.
내가 뭐 가르침이나 행동이나 뭐 모든 것을 하는데 보세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거 잘 주목하셔야 돼요.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요, 여러 설이 있어요. 근데 이따 그 말씀드릴까요? 뭐 예를 들면 안질, 그 아주 그 눈병이 뭐 아주 심한 눈병이 그 당시 뭐 유행해서 그거 걸렸다. 그 다음에는 말라리아설을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의 고향이 또 말라리아가 아주 잘 걸리는 지역이에요. 말라리아 약도 없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그런 주장도, 또 어떤 분은 간질, 그렇죠? 간질 주장하고,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육체 어쩌고 그러니까 무슨 선교자니까 어떤 그 성적 욕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우선은 성적 욕구는 아닐 거예요. 바울 자체가 장가도 안 가고 결혼을 권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바울이 어떤 성적 문제로 무슨 혼란을 일으키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성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책망하는 가운데 있는 구절을 잘못 생각하면 바울이 굉장히 너그럽게 하니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일단 선교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그 다양한 관습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너그러움이 있어요. 그러나 음란한 거, 거기서는 특히 이제 그 자기 아버지의 그 아내, 쉽게 말하면 계모하고 그 결혼하고 그렇게 동거하고 그런 문제를 책망하고 그러는데, 바울이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분명히 책망하잖아요.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얼마나 지금도 뭐 신부님들 이런 분들 물론 그 유혹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이런 건 있겠지만은 얼마나 순수하게 일생을 잘 지낸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울 그 사도에게서 어떤 뭐 그런 거 풍기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뭐 그런 것들이 또 어디서 튀어나오고 그럴 텐데 전혀 그 서신들에도 안 보이고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건 육체의 가시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해요. 육체, 이 몸덩어리입니다. 이 몸 육체. 그 가시니까 조금은 좀 다른 거 아닌가 싶고요. 자, 어쨌든 여기 좀 주목해 보세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여러분 바울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머리 좋다 생각하죠? 아주 센스가 그만이야. 공부 되게 잘했을 것 같아. 뭐 지금 같으면 뭐 정말 세계적인 대학을 뭐 철학과나 신학과에서 톱을 나왔겠죠. 그런 정도로 그냥 대단하다 싶은데, 지식이 나름 대단해요. 크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같지는 않은데 갖고 있는 그 어떤 당시에 헬레니즘 사회에서 갖고 있는 그 일반적 철학, 뭐 플라톤을 의시하는 그런 교양적 철학 이런 거 잘 활용해요. 너무 잘 구사해요. 그 수사법도 아주 그 정도면 아주 뛰어나고요. 그 정도면 상당한 거예요. 물론 뭐 히브리서나 이런 그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썼다고는 그런 글들은 더 뭐 글이 좋다고 막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잘 보세요. 바울 대단히 지식 있고 지혜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특징이 뭐예요? 지식이 많고 지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은 말도 잘해요. 그렇죠? 말이라는 게 이 뇌하고 따라가지 않아요. 되게 물론 말을 어눌하게 하면서도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약간 장애가 있는 거예요. 언어 장애 이런 게. 그건 장애예요, 하나에.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지식이 아주 뛰어나고, 물론 지식이 뛰어나지 않은데 말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러. 근데 그 말을 하다 보면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근데 바울같이 이렇게 지식이 정말 대단하고 글 내용을 보면 아주 훌륭한데,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지식은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좋다는 얘기예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하고 본인이 실토하고 있어요. 나는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래요.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냈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일반 성도들한테, 이방인 성도들한테 어필하는 건 뭐냐면은, 말은 저 사람이 조금 시원찮은데 이런 거예요. 말은 시원찮은데 그 지식은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의 그 권위가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근데 갈라디아서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렇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도 여러분들이 나를 그렇게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다. 너무 고맙다 할 때 어떨까요? 뭐 헬라 전통에도 그렇고 말 잘하고 잘생기고 이런 건 하나의 그 당시에 훌륭한 남자들의 아주 가장 그 멋진 그런 그 가치인데요. 추구하는 가치인데, 바울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사람이 왜 말에 부족하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식에는 그렇지 않냐. 보세요. 5절 올라가 보세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건 또 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자격지심이에요? 물론 예수님 안 보고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늘 자격지심이 있죠. 나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준 사람이야. 왜 이래 이거? 막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나 그래도 조금 컴플렉스는 있단 말이죠.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하면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은 좀 부족하지만 말하는 건 좀 문제가 좀 있지만 지식으로는 그들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 거 여러분도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갈릴리 어부들하고 상대가 되겠어요. 뛰어나죠. 우리가 글 내용만 봐도 알겠죠. 그래서 말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분명히 하고 가야 돼요. 자, 고린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부득불 자랑한대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주 묻은 그 영적 체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게 엑스타시예요. 그렇죠? 자기 밖에 있다는 것이 엑스타시죠. 자아의 밖에 있다. 그런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대요. 엑스타시 상태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왔다 갔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런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모르겠다. 있었는지는 모른다. 그게 누구 얘기일까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얘기예요. 그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자기 얘기를 이렇게 자기를 감추고 얘기할 때 수사법을 쓰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되게 자기 얘기죠. 아니면 뭐 자기 아내랄지 뭐 형제 자매 얘기할 때 이름 밝히기 곤란하니까 내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뭔가 대단한 얘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지금 할까 오늘 할까 지금 좀 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자기가 약한 것을 또 자랑해요. 바울이 자꾸 자기가 약한 걸 자랑합니다. 약한 것의 핵심이 뭘까? 육체의 가시예요. 대개 보면 연결돼요. 더 보면 말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끔 그것이 의식돼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12장 7절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게 하늘을 끌려가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못 들을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연결해 해석하느냐 별도로 해석하느냐 이러겠지만 연결해도 좋고 별도로 해석해도 좋다고 보는데 저는 연결해서 해석하는 게 옳다고 봐요. 여기 12장 6절도 다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해서 내가 그만뒀노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또 나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이제 그 베드로하고 그 야고보는 교회의 기둥 같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에게 몇 번 해요. 기둥 같은 그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닌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거기에 비해서 나는 혼자 다니고 자비량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이 얘기를 왜 또 하냐고요. 뭔가 자기가 부족한 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의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가면은 하여튼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 두 번이나 나와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스스로 자비량도 하고 그러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되게 어떤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그런 민족성을 좀 갖고 있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아주 어려서부터 그렇게 올곧게 배운 분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너무 지나치게 하죠. 그럼 또 어떤 때는 불편해요. 주위 사람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뭘까? 더러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신경 쓰는 걸 제 경험으로는 조금 느꼈어요. 그렇죠? 어떤 친구들, 제가 그 어떤, 너무, 이렇게 가방 같은 걸 드는 걸 힘들어는 어떤 그 대학 시절인가요? 1학년 때인가? 그런 사람이 있어. 제가 좀 모르지만 제가 좀 들어줘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 고마운데 괜찮다고.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나중에는 그 사람하고 이제 관계도 좋아지고 그랬는데요. 다른 과 이제 그 재학생인데,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 이걸 자꾸 의식해요. 그냥 자비량 이런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해서 그렇다고도 보겠지만, 뭔가 이렇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그런 느낌, 분위기. 이건 혹시 자기가 자칫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를 져야 할 그런 면, 자기 스스로 나약해질 면을 방지하려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또 하는 면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까지 좀 들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해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지만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바울에 대해서 이런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폐를 안 끼치고 자비량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속으로 다 속여먹는다. 이런 것을 어떤 이가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사실 내가 너희들한테 연보 같은 거 그때 많이 걷잖아요. 대대적으로 연보를 걷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예루살렘 쪽에 연보를 전하려고 걷고 있었죠. 근데 바울이 직접 걷지 않고 제자인 디도라는 사람이 여기 또 나와요. 디도를 보내서 걷는다. 그런데 디도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인지 너희들 잘 알지 않느냐, 뭐 이러고 나오죠. 다른 신도들도 이렇게 같이 보냈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아주 올곧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런데 이게 나쁜 소문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겉으로는 이렇게 깨끗한 척하면서 디도랑이란 다른 사람 보내서 뭐 싹싹 훑어 긁는구나, 이렇게 소문나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예. 오해받아서 원통한 사람도 많죠. 그런 거 생각하면 꼭 천국이 있기는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얘기 나가다가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본 편지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19절 제가 줄였으니까 긴 내용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이제 그 오해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그게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아버지 같은 바울을 의심하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 생각하는. 그러니까 바울과 교인들의 거리감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가, 바울의 고린도 교회 목회는 얼마나 성공적인가, 이런 거 많이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20절, 뭐 21절 보면 내가 두렵다, 뭐 두렵다 이 말을 두 번이나 써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울 신앙하고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신앙에서는 두려움을 없애야 하는 건데, 바울에서 여기서 두려움이 나와요. 두 번이나 이렇게 나오죠. 근데 너희들 만났을 때 너희들의 태도가 어떨까? 두렵다, 뭐 이런 거예요. 너무 변해가지고, 뭐 이런 게. 내가 당황할까?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났을 때 기대가 너무 어긋날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13절로 들어가면, 뒤에 13장이요. 13장으로 들어가면 이게 마지막 장이죠. 13장 2절에는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계속 죄 짓고 그러는 사람들, 내가 전에 두 번까지 가서도 용서하고 권하고 왔는데 이번 세 번째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물론 당시에 감독이랄지 이런, 그때는 감독은 없는 때네요. 아직 이런 그 사도들이 자기 교회를 일으켰으니까 신앙의 어떤 그 뭐랄까요, 아버지로서 이제 바울은 자기가 잡으는데 책망을 하고 막 그래야겠죠. 쫓아내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다시 가면 그런 자들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5절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막 이런 얘기도 합니다. 편지 마지막 끝나는 때 와가지고도요. 10절.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내게 주신 주인 권한을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거기 가서 너희들을 주님께서 주신 치리의 그런 주인으로서의 권한으로 너희들을 엄하게 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노라, 이래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특히 이제 그 고린도서 마지막 이런 데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걱정 많이 하고 성도들과 거리감이 있는 거, 심지어 만남을 두려워하는 면이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죠. 이렇게 밝혀요. 왜 그렇게 그 거리감이 있을까? 당연히 생각할 만하다는 거죠. 그냥 그 어떤 그 유랑하는 유대계 뭐 선교사랄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랄지, 이런 책임만 있는 거냐?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에는 부족하나, 이런 구절, 여기 나왔죠? 말에는 부족하나, 이런 구절.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과 자꾸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과, 자기가 그 개척한 교회인데, 그 성도들과 이렇게 그 복음이랄지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서 거리감이 이렇게 크다는 거,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는 데서 뭔가 바울의 그 교수법상에서 문제나 아니면 전달 과정에서 문제나, 뭐 좀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뭐 우리가 옛날에 그랬죠. 뭐 바람풍을 옛날에 서당에서 그 선생님이 혀가 짧아서 바람풍 하니까 아이들이 다 바람풍이니까 이놈들아, 바람풍이 아니라 바람풍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뭔가 바울이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바울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느냐. 특히 스스로도 인정하는 말에는 부족하나, 이걸 좀 보자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바울이 이렇게 환상과 계시를 보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역사학자로서는 조금 다른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뭐 거기까지 이야기할 기운이 없는 것 같으네요. 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는데 14년 전에, 이게 이 편지가 고린도후서가 대개 55년에서 56년경에 써진 거예요. AD. 참 옛날이죠. 첫 1세기 55년에서 50년 사이에. 그러니까 14년 전이니까 한 AD 41년쯤에 이런 어떤 아주 큰 환상과 계시를 보는, 정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사람에게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자랑을 만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거기서 여러 가지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이 이전에 훨씬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더 몇 년 전에 회심할 때 다메섹에서 회심할 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찾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도 놀라운 경험을 했죠, 사실. 그런데 또 경험을 한 거예요. 그 뒤에 몇 년 후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갑자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놀라운 어떤 그야말로 그 신비 체험, 그렇죠? 신비 체험이라고 하죠. 성령 체험,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신비 체험에서 낙원까지 그 3층천 낙원까지 올라가서 정말 이 땅에서 들을 수 없는 정말 신비한 신령한 정말 대단한 말을 듣고 왔는데 놀라운 계시들을 받고 왔는데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 해석이에요. 자기 생각.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뭔가 큰 탈이 났어요. 그렇게 큰 어떤 신비 체험을 하고 깨어났는데 육체에 뭔가 장애가 생긴 거예요. 큰 장애가. 그죠?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기도했는데 주께 간구하였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오히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질 것이다. 이러면서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려니 받아들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 체험, 뭐 신비 체험을 아주 그냥 낙원 체험을 했는데 깨어나니 보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였어요. 뭐가 제대로 안 돼요. 육체의 가시. 몸이에요, 육체. 정신적 가시가 아니에요. 육체의 가시. 정신의 가시가 들면 전도를 못 하죠. 그렇죠? 정신이 이상해지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대로도 14년이라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멀쩡하게. 그러나 뭔지 육체의 가시, 몸에 뭐가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 신비 체험을 잔뜩 하고 성령 체험을 잔뜩 하고 나니까. 그 신비 체험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약간 우리가 질병 같은 거하고도 약간 대비할 만한 거예요, 사실은. 신비 체험. 쓰러지잖아요, 되게. 막 입신 온다고 그러면서 막 쓰러지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잘 안 깨죠? 마치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처럼 막 되죠. 숨은 되게 쉬죠. 숨은 물론 되게가 아니라 쉬고. 제가 어려서 그런 거 좀 봤는데, 이렇게 구경도 좀 해봤어요. 막 숨은 쉽니다, 물론. 뭐 예언하고 그런다는 사람들 막 입신하고. 자, 숨은 쉬는데, 깨어났는데 뭐가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근데 이 육체의 가시가 아까 얘기했죠? 질병일 것이다. 뭔가 장애일 것이다. 사탄의 사자 알 수 있죠. 근데 어때요? 사탄의 사자라고 그대로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탄의 사자가 가장 사탄의 이제 사자라는 건 이제 그 메신저죠. 사탄의 그 심부름꾼이 바울에게 그 어떤 가시를 받게 한다면, 장애를 일으킨다면 어떤 걸 가장 먼저 할까요?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가장 사탄이 노리는 건 뭘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사탄의 사자가 무엇을 갖다 방해를 할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것이 언어 장애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를. 선교사가 언어 장애가 가지고 말을 더듬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을 더듬거리게 되면.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경험이 그 성령 체험인지 정말 신비 체험인지 바울 같은 대사도를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뭐한데 아니면 예를 들면 일종의 가벼운 뇌졸중 같은 게 일어난 건지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뇌졸중일 가능성. 뇌졸중을 앓게 되면 그렇죠? 뇌경색과 우리는 흔히 중풍이라고 그러죠. 뇌졸중을.
중풍이라고 도는데 조금 다르다고 그래요. 이제 한의에서는 그 한방에서는 중풍이라고 하는데 그 양의에서 서양의학에서 그 뇌졸중은 꼭 같이는 않아요. 그래서 뇌경색과 뇌출혈 두 가지 주로 나누죠.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누는데 그런데 이 뇌졸중이 오면은 대개 뭐가 와요? 첫째는 행동장애가 와요. 손발에 뭐 힘이 빠지다든지 제대로 못 써요. 가누지를 못해요. 그 손발에 힘이 빠지고 그래서 행동장애, 사지에 행동장애 이런 게 와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언어장애예요. 말이 더듬거리고 그래요. 말이 더듬거리고. 그 다음에는 막 대표적인 그 제가 좀 찾아봤어요. 사전도. 세 번째 많이 오는 것은 이렇게 입에서 침을 흘리거나 이렇게 입을 꽉 다물지 못하고 침을 흘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증상도 또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 뇌졸중이 올 때는 그 초기 증상 중에는 시야를 가려서 안 보이거나 이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뇌졸중 올 때는 제가 저도 뭐 주변에 가까운 분들 한 두 분이 뇌졸중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이런데 옆에서 며칠 있고 간호하러도 가고 그런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막 그 발생하기 전에 고통이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거의 그냥 놔두면 그냥 그야말로 혼수 상태 비슷하게 빠지죠. 근데 빨리 가야 돼요. 상식 아시죠? 바로 가면 요새는 후유증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조금 두고 뭐 한의사 이분이 와가지고 뭐 침 놓고 어쩌고다가 하루 좀 있다 갔는데 장애가 조금 남았고요. 한 분은 그냥 바로 그 밤에 그 앰뷸런스 불러서 갔는데 마침 그 응급실에 그 담당 의사가 있으셔가지고 바로 치료해가지고 멀쩡하게 이제 얼마 후에 다 낫으셨는데 저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중풍, 뇌졸중 그런 것을 가볍게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가볍게 처음에는 언어장애가 온 거 아닌가. 언어장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이런 것이 오는 거예요. 말 솜씨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언어 구사에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특히 바울은 나이가 먹을수록 이게 좀 건강도 안 좋아지고 워낙 뭐 영양 상태도 안 좋고 고생도 많이 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 생활하고 한데 추운 데서 잠자고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고생한 거. 이렇게 몸을 제대로 간수를 못했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바울에는 이런 그 후유증, 근데 뇌졸중은 그렇게 치료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터졌으면 죽었겠죠. 아니면 큰 장애가 있거나 그러는데 크게 그러지는 않고 제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뭐 의사 선생님이라고도 지금 뭐 이것만 보고 어떻게 그대로 다 알겠습니까만은 되게 유추해 볼 만해요. 그래서 언어의 장애가 왔는데 나이가 들수록 뭐 이렇게 섭생도 안 좋고 그렇죠? 또 나이 들고 그러니까 고생하고 그러니까 언어 장애가 조금은 심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표현 같은 게 있지 않은가.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럴수록 자꾸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이런 것도 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초기에 전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초기에 전했거든요. 비교적. 그냥 회복되고 바로 조금 젊은 나이에 전하고 그러니까 몇 년 그 앞에 전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같은 데는 상당히 교인들과의 그 소통이 좀 좋은 것 같고 그렇죠? 여러 해 뒤에 이제 전하는 고린도 교회나 이런 편지들 뒤늦게 쓰는 이런 편지들 보면은 상당히 좀 교인들과의 그 소통 관계가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서로 헤어질 때 떨어질 때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서 이렇게 책망이 많은 편지, 염려와 걱정이 많은 편지들이 이렇게 써 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이런 이렇게 신비체험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꼭 정말 신비체험일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받았을까?
아마 그 약간이 아니라 상당 시간의 혼수 상태 안에서, 어떨까요? 많은 것을 좀 정리했을 수도 있겠죠. 정리했을 수도 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이런 게 있는데,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이런 게 정말 있을까요? 어떨까요? 정말 자연의 신이, 우리가 모르는, 정말 모르는 신이 계시면 그분이 지금 바울을 만나는 과정이라면 못 알아듣는 말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바울이 만나는 신, 바울에게 계시를 하는 신이라면 정말 모르는 말을 그렇게 하실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그게 뭐가 그렇게 더 따로 있을까요? 대단한 게 바울 서신에서 보여준 것 외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쩌면 그런 그 뇌졸중의 어떤 그 혼수 상태에서 어떤 제대로 듣지 못한 그 정말 질병 중에 그 어떤 혼란된 상황,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왕왕거리고 이러는 그런 상황, 혹시 이런 것들은 아닐까? 뭐 따로 그렇게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그걸 말하지 않았을 것도 없고, 그렇죠? 우리가 바울 서신들, 이제 이 뒤에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 뒤 다음에 쓴 편지가 또 이제 갈라디아서, 뭐 갈라디아서는 더 앞에 썼다는 설도 있지만 뒤에 썼다는 설도 있고, 특히 이제 로마서거든요. 로마서는 이제 조금 1년 후인가요? 쓰죠. 고린도후서 1년 후에 쓰는데, 로마서에서 무슨 우리가 바울이 물론 14년 전이니까 옛날 얘기인데, 저 오래전에 받은 계시, 고린도후서까지 얘기하지 않은 또 다른 뭐가 있나요? 그런 건 없단 말이죠. 대개 그냥 우리가 알만한 얘기고, 그걸 좀 다르게 얘기하고, 특히 이제 로마서 같은 데는 이제 유대인, 율법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자기가 개척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로마의 수도고,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질책이나 이런 걸 할 수 없죠, 함부로.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운 편지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와 연결되면 어떨 건가? 어떤 질병 경험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질병 경험. 그리고 그것들이 이렇게 언어의 장애가 왔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과의 소통이 늘 문제되고, 뭔가 이렇게 신체적 어떤 장애가 있기 때문에 패 끼칠까봐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이 좀 많아요. 걱정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도와주는 디도 같은 도와주는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바울은 결국은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르친 복음이랄지 진리,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성도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또 다른 어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얘기할 때 이렇게 유혹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자주 쓰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게 서신 자체가 그냥 일상적 간단한 잘 있느냐, 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신앙의 내용을 일일이 다시 반추하는, 다시 씹는, 그래서 그야말로 바울은 말이죠, 말보다는 글로, 서신으로 하는 이런 어떤 그야말로 어떤 신앙 강의, 신앙 강좌, 그렇죠? 신학 강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놀랍게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구두 강의보다는, 직접적한 구두 강의보다는 이렇게 그 언어가 이렇게 조금 장애가 있고, 그래서 소통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기가 전도한 성도들에게 자기의 어떤 그 복음, 신학, 진리, 깨달음 이런 것들을 다시 적어서 그들에게 반추시키고 확인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놀라운 신학 체계를 가진 서신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행복한 자료가 되었다.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랄지 이런 요한이랄지 이런 사도들 이렇다 할 거 전하지 않죠. 특히 베드로는 많이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뭐 충분히 뭐 언어구사에 뭐 충분히 그 소통이 된 그런 건지 편지라는 편지가 없죠.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베드로전서 후서가 있는데 그건 베드로가 쓴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쓴 것처럼 쓴 그런 편지지 베드로가 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른 제자들은 뭐 지식은 좀 부족하지만 예수님과의 경험, 이런 확실한 그런 어떤 그 자료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또 뭐 정확한 언어 소통을 통해서 잘 전달되는 편이었고, 바울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언어구사에 장애가 와서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편지를 확인해, 이걸 자주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일반 사도들이 하지 않는 이렇게 확인하는, 질책하는 신앙 강좌를 서신으로 해서 여러 바울 서신들을 남겼다. 그것들이 오히려 그 뒷세대들에게는 신앙의 어떤 경전이 되고 정말 교과서가 되는 그런,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세옹지마 같은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정말 바울 사도가 어떨까요? 요새까지 이 상황을 보신다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가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족하다는, 여기 그 12장 고린도서 12장 9절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이 무언가 정말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